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심과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풍성한 연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는 사람들이 자꾸 돈 얘기한다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연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연보가 결국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는 때로는 끔찍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이 거룩한 책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거울을 우리가 비춰봄으로 해서 항상 교훈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살도록 해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죠. 그래서 비록 성경이 이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놨다 할지라도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젖먹이 자식을 삶아먹는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6장 24절 29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고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로 성을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오랜 시간 동안 성을 에워싸니까 점점 그 성 안에 가지고 있는 식량들이 막 동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인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귀해지고 양식이 귀해지니까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요새 아람 사람이 사마리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어요. 비둘기 똥도 귀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인이
나의 주 왕이여 보소서라고 해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이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비싼 돈을 지불을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양식을 구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야 오늘은 니네 아들을 삶아서 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서 먹자, 그렇게 해서 서로 자식을 삶아 먹기로 하고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다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다른 여인의 자식을 삶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식을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자기 자식만 죽인 꼴이 돼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에게 달려가서 그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아주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양식이 먹을 것이 귀해지니까 뭐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양식이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이치는요, 정말 희귀성, 구하기 어려우면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시세의 원리가, 여기도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시세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시세의 원리가. 비록 이 끔찍한 사건이고, 이 끔찍한 사건이 여기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굶주렸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들이 벌어지냐는 말이에요. 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언제 발생했어요? 전쟁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리아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에서는 이걸 아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세계사의 그 이름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약국이고, 강대국이 그 약국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성을 에워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평화 얘기하지만, 평화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힘이 없으면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쟁보다 평화가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강대국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전쟁보다 나은 평화는 없어요.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전쟁보다 나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이 힘은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야 그 힘이 있어야 감히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거고, 넘보지 못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전쟁이 안 일어나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이 굶주림은 기아와 가난에서도 오는 거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는 굶주림은요, 더 정말 비통하고 더 고난스럽고 더 극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굶주림이요.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그 굶주림의 고통에서 오는 그 극도의 굶주림은 인간으로 하여금 뭘 갖겠냐? 이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 마케도니아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지역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였고.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좋은데 한 가지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아주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뭐였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하고 그 지역 자체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마케도니아도 어떻게 보면 잦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고 또 박해가 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보다도 이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났던 그 박해가 더 극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 마케도니아라는 것이 지금의 그리스 지방인데 이 그리스 지방은 뭐가 성행하던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문명지 발상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인 만큼 그들은 그 신화에 대한 우월감이 굉장히 컸던 지역에서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박해도 심하고 그리고 또 극도로 가난한 지역이 전쟁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극도로 가난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항상 늘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박해가 많고 그렇게 기근에 시달리고 가난했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데 있어서는 꺼리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릴 만큼 누가 드리자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연보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가난이 이들로 하여금 그 이기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기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연보하는 교회로,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지나칠 정도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그 비결은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연보를 한다고 좀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원천이 있었어요. 그 원천이 무엇이냐?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핍박을 받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항상 이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그 시각을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울수록 어때요? 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진노, 불효령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죄를 진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버지가 진노하고 불효령을 내릴 것을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두려워요. 점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먹을 것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락을 즐겨도 그 오락이 신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먹을 때는 먹을 때뿐이고, 자기가 오락을 즐겨도 그때뿐이고,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그때뿐이고, 갖고 놀고 나면, 놀 때는 기쁜데 놀고 나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 생각나니까 다시 또 두려워지고, 그죠?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들이 정말 뭔가 오락거리를 찾고 뭔가 쾌락거리를 찾아도 놀 때는 신난데 놀고 나면 허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서요?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놀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놀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는 조금만 어떤 자연의 이치를 조금만 어떤 여행을 다녀도 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고난,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줘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그 용서해 주는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이제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뭐로 변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이 사람들은요,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바로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케도니아 교인은 항상 이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연보해도 기쁜 거고, 핍박을 받아도 기쁜 거고, 지금 가난한 삶도 기쁜 거고, 모든 것이 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용서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이 항상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처럼, 이 교인들처럼 우리도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된 소식을, 선포된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구원이 있고, 항상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항상 넘쳐나야 돼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좀 물질을 내고 돈을 내도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흔쾌히 그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내놓는 것도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나오는 거지, 기쁨이 없을 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서도 뭐하고 재밌게 놀고 어떤 즐기는 사람들 보세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주머니에서 막 뭐가 나와요. 주머니에서 막 뭐가 막 나온다고요. 자기 기쁨에 막 취해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사람은 뭐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막 놀다가 흥에 겨우면 막 주머니가 열려서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오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있어야만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쭉 풍성한 연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면요, 사람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연보를 드리는 거고, 기쁨의 연보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에 넘치는 연보를, 그것도 자원해서 누가 드리자고 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에 자원하여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원하여. 억지로나 강제로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물질이라도 억지로 드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비록 작은 가부의 두렵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드리는 그 작은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수십억 수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연보는 결국 그것이 허비인 거고 낭비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릴 수 있다라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그 연보,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연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연보 가운데는 뭐가 있냐? 기쁨이 넘치는 연보 안에는 바로 온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그래서 연보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 그 말이에요. 연보. 그래서 연보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발적인 것이 바로 연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당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보를 명하신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연보를 명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노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뭘 가지고 나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빈손이라는 말은요,
빈손이란 말의 원뜻이 헛되이라는 뜻이에요. 헛되이.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방문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헛되이 방문하지 마라. 헛되이.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 쓸데없이 나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 쓸데없이 나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이란 말이 뭐냐면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 우리 요새 주일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이게 바로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이게 이런 것이 쓸데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의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그 절기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절기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쓸데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그 절기는요,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시고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정신, 그 절기의 근본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근본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의 모든 것을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근본 정신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니까 자꾸 형식에만 치우쳐요. 형식에만. 예배의 근본 정신은요. 예배의 근본 정신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첫날인 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고 이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타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의 첫 시작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 주일 성수라 그 말이에요. 이 날은 주의 날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을 망각하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렸던 주일 성수의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이고 주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루 시간 내서 주일날 하루 잠깐 짬 내서 드리는 예배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헛되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또 빈손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연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는 연보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연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냐?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은 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연보를 가지고 나온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오지 않는 예배는 그건 헛된 예배인 거예요. 헛된 예배.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은요. 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근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보물에 네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보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그 보물, 연보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라는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네 마음을. 여러분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돼요. 뭔 말이냐 이 세상은 쾌락을 즐겨야지 노는 것이 최고 좋다 그런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근본 정신을 기억하고 그 근본 정신에 뭘 가지고 오라고요? 네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건 헛된 예배다. 네가 아무리 주일 성식 열심히 했어도 네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예배, 단지 하루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내 일상생활을 끝내버리는 예배, 자기 마음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소도 드리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 형식에 치우쳐서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타성에 젖었다라고 얘기해요. 타성. 바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한 예배요. 무의미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첫날을 일주일 중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날은 주의 날이요.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온전히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놓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하루 잠깐 바쁜 시간 쪼개서 하루 잠깐 예배를 드리는 삶이냐? 하나님 앞에 잠깐 시간을 내주는 예배이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예배인 거고, 잠깐 시간 내서 짬 내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 빈손으로 나온 예배인 거예요. 빈손. 그래서 우리는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연보를 드린다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연보는 그냥 형식으로 빈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보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보를 드릴 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연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물질에 관심 있는 거야? 아니요. 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를 보시는 거야. 네 마음. 잠언 3장 9절에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모든 소산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의 첫 소산물을 내게 가져오라 그 말은 그 첫 소산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수확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바로 이 소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자기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정확하게 연보가 뭐냐? 정확하게 헌금이 뭐냐? 정확하게 헌금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연보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연보. 그런데 이런 연보의 의미를 듣고서 맨날 교회에서 돈 얘기하고 헌금 강요하고 물론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얘기한다면 그건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연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표현이 연보라고. 그래서 연보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자기 순종의 표현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있어요.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연보의 비밀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왜? 순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연보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보를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연보는 선한 거예요.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간의 애착과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면 바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이 드느냐? 그것이 자기 재물에 대한 애착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 것이다라는 그 애착과 욕심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헌금을 원하신다면 그 헌금, 하나님이 원하신 그 원하심 속에는 바로 순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보는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그 충성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싶어도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 그들이 가난해도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분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충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기꺼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먼저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분에 지나도록 그들이 연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한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11조를 요구하실 때 그 11조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순종이 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